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내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이 어디 가면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노노 모이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나니까 올해 김치가 역대 가장 많이 수출됐다고 합니다. 역대 신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또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 짜장라면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만두, 중국 만두가 많이 팔렸는데 냉동 만두에, 근데 한국 만두가 아주 피도 얇고 만두 속에 있는 내용물도 아주, 일본 만두는 너무 이렇게 갈아서 씹는 맛이 없대요. 한국 만두는 씹는 맛이 있고, 중국 만두는 피가 두껍고, 근데 한국은 피도 얇고 해서 냉동 만두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에서 많이 팔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우리 거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어, 그러면서 김치도 지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 김치, 인도 하면은 무슨 냄새가 생각나요? 카레. 제가 미국에 목사님들과 함께 갔을 때 브라이드 캐년 그곳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가다가 싼 그런 호텔에 들어간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난 살면서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치즈 썩는 냄새예요. 아주 발꼬락 냄새보다 더하고 이 치즈 썩는 냄새가 코를 갖다가 찌르는데 도저히 이거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샤워만 하고 나오자고 했으니까 나왔어요. 아주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냄새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나는 어떤 냄새가 날까? 여러분,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깨소금,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안 나는데 우리는 그들이 알콩달콩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깨 볶는 소리, 냄새,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 보고, 야, 인간 냄새 좀 풍겨 임마. 너 그 인간이 그러면 되냐? 인간 냄새 좀 풍기고 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 참 냄새가 아주 고약해,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삶, 그 인격, 그 행동을 냄새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하면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나죠?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엄마, 예? 아가 냄새요? 엄마 젖 냄새. 근데 요즘에 미씨 엄마는 젖 냄새가 안 나요. 뭔냐면 분유, 그 분 냄새, 그리고 비싼 향수 냄새만 나지. 여러분, 앞으로 100년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그 아이를 낳지 않아서 우리가 저출산 1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안에 부산 그 남쪽 절반 이상 다 날아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각자가 다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본인만 잘 몰라요. 여러분, 누가 지나갔는데 된장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 점심때 뭐 먹고 지나간 거예요? 된장찌개 먹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고기 냄새하고 숯불 냄새가 나. 그러면 뭐 먹은 거예요?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왔겠죠. 돼지갈비를 구워 먹든지 한우 등 A를 먹었든지 뭘 먹고 왔겠죠. 근데 어떤 사람 싹 지나갔는데 담배 냄새가 막 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담배 피웠겠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 여자분들이 남편이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뭔 냄새야? 이거 술집 같이 담배 냄새 나는데? 고기 먹었지? 이건 이거 안 맡은 냄새인데? 이건 누구 향기야? 이렇게 분 냄새가 나거나 다른 이렇게 향수가, 냄새가 나면 어떤 여자야? 이러면서 그러죠. 냄새, 그러니까 개코처럼 냄새 맡습니다. 그래서 냄새.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머무른 곳에, 내가 한 모든 일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뭐 많은 사람들 집 오기 전에 칙칙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오잖아요. 스캔도 하고 또 비늘도 좋은 비늘로 해서 냄새 나지 않도록. 요즘 뭡니까? 이렇게 뿌리면 냄새를 다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어서 다 뿌려서 자기 냄새 나올 때 냄새 자기 한번 맡아보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안 맡아봐요? 남자들은 잘 안 맡죠. 그런데 남자는 잘 맡아야 됩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정말 교회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한다면 교회는 절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향기가 없어요. 교회는 인간 냄새, 돈 냄새, 아비규환처럼 똑같이 인간 냄새들이 풀풀 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자기를 깨트리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인간 냄새가 나죠? 나는 목사님 한 데서 상처받았다는 건 인간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장로 한 데서 인간 냄새가 나고 저 권사 집사들 한 데서 인간 냄새가 나. 그냥 인간 냄새가 나면 차라리 좋아. 그 인간 냄새가 아니라 짐승 냄새, 돈 냄새, 정욕, 탐욕, 이기심, 세상에 썩는 악취가 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공간이 아닌 결국 인간이 다 오염시켜 썩게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내가 투자하는 그곳에 그 냄새가 내 몸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붑니다.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 부지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냄새 나지? 라고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수상한 냄새가 나. 뭐 수사관도 아니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수상한 냄새가 나. 근데 우리가 우리 행위나 우리 삶을 다 냄새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면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많이 전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전도가 옛날에는 노방 전도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 해서 전도도 하고 고마 전도 무슨 전도 뭐 하고 했잖아요. 이제는 코로나19 이 환경 속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끝나고 나면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할까요? 그 전도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벌이 날아오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오게 돼 있죠. 성도는 자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앞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번 맡아보세요. 근데 본인이 맡으면 뭐 향수 뿌리고 좋은 비누 뭐 해서 그 냄새만 나겠지만 정말 나에게서 인간 냄새가 날까? 그 인간 냄새 정도 나면 그럼 다행입니다. 인간 냄새도 언제 있잖아요. 이 새끼야 너는 인간 냄새도 안 나 이 새끼야 뭐 그러잖아요. 친구들 보면 너무 야박하고 너무 돈에 인색하고 하면 너는 인간 새끼도 아니야. 인간 냄새도 안 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인간관계에서는 인간 냄새라도 나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냄새 나야죠. 엄마에게는 엄마 냄새가 나야 되는 것처럼 아빠한테는 땀 냄새가 나야 되고 엄마에는 엄마의 사랑 아이를 키우면 엄마의 그 전 냄새가 나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냄새가 나기를 그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럽니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의도 저쪽에 가면
악취가 난대요. 왜냐하면 여의도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 않지 우리 정치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악취, 이거는 쓰레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면 외모로 풍기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가 있고요. 보면 와, 참 아름다운 그 외모, 그 사람 옷 입고 하는 그 행동을 그 모습만 겉모습만 봐도 이야,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주영주 전사님이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학교가 2학기를 가을 학기를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원래 개학을 하고 나면 그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해야 교수 그다음에 학생들 서로 인사도 하고 앞으로 과목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한대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우와 이번에요 아주 스펙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서너 사람이 연세 있는 분들이 왔는데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분들이 왔는데 어떤 분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목사네? 영락 없이 목사.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 아니 목사로 딱 볼 때 저 사람은 목사야. 저를 처음 볼 때 뭐로 보입니까? 기생 오래비로 보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목사로 보입니까? 저 뭐로 보이십니까? 목사로 보입니까? 정말 누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설레고 가장 행복한 게 혹시 목사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라 하면 목사는 아니까 이름이 석자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왜요?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목사님 냄새가 나요. 뭐 이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님 보고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왜요? 얼굴이 너무 인자하고요. 미소가 너무 예뻐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곱게 하죠? 그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 예쁘신데요. 우리 그 박모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화할 때 웃는 소리 들으면 아니 진짜 청춘 같아요. 저 고등학생 같이 웃더라고요. 그 직접 웃는 건 잘 못 봤는데 전화할 때 어때 보면 웃음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와 이빨 청춘 같아. 목소리가 그렇게 너무 이쁘게 저 마음이 다 설레더라고요. 얼마나 웃음소리가 박모 권사님이신데 아주 웃음소리가 너무 아주 참 청춘 같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 그 웃음에 조금도 어떤 나이나 때 묻은 그런 게 없이 너무 발랄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요. 설렌다니까. 그 웃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이제 외모로 느끼는 향기잖아요. 겉모습으로. 근데 살아봐야 되지. 한번 딱 집저에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그 사람 인간 냄새 나는지 아니면 그쪽 향기가 나타나는지 인격과 말과 행동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향기롭게 하는가. 그거는 내면적인 향기라고 하죠. 그만도 좋으면 참 얼마나 따봉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해 나오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철저하게 죄를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희생, 섬김, 나눔, 겸손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교회 와서 일찍이 성만찬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남의 손을 먼저 내밀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자의 삶.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런 시기, 질투, 염려, 불안 이것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염려한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가치,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죠. 많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딱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세계여행 한번 하는 거. 그 세계여행 한번 하는 게 저는 소원인데. 근데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다면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시구나 앞으로 불확실성한 이 세상, 또 불확실한 이 세상,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적으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많은 분들 다 얼굴 이렇게 보면 참 나 열심히 살아서 나 최선 다했어. 열심히 사셨어. 근데 다 채워지셨습니까? 정말 내 가슴에 뻥 뚫린 그 구멍 다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 바람이 좀 불잖아요. 가을 되면 가을 타요? 안 타요? 저는 봄을 타더라고요. 봄만 타면 센티멘탈해져요. 봄만 타면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아, 나이 또 뭐 한 살 먹고 또 살기 시작했네, 뭐 이런. 저는 봄을 타요. 여러분, 안 타요? 전혀 주님이 꽉 잡고 있어서 전혀 안 타시는 분들이. 외로움도 안 느껴보셨어요? 쓸쓸함도 안 느껴보셨어요? 전혀 없어요? 어우,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근데 정말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느 날 끝없는 우리는 갈망과 또 어떤 외로움 이런 속에 많은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거의 성공하고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일수록 더 많이 허전함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낀다는 거죠. 아직도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바라봐야 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걸 이룬 사람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쓸쓸함을 느끼고 또 고독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들 그 무너지는 거 보셨죠? 참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이거 우즈라든가 누굽니까? 골프의 신이라는 사람. 그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 뒤로 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러고요. 그 외에도 유명한 스타들 그 뒤에 보면 그 외로움과 고독,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마약에 손대고 술, 뭐 나중엔 자살까지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우리 마음에 뻥 뚫린 이 구멍을 결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하는 말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뻥 뚫린 구멍이 우리 배래, 이 배는요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밑이 깨진 독에 밑이 깨진 그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7장 19절을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라. 아니, 은을 길에다 던져버리고요. 금을 오물 보듯이 할 거래.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답니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그럼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할 뿐이다. 에스겔 7장 19절에 은과 금은 결국은 오물 보듯이 길에 던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그게 결국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고요. 결국은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건져줄 수도 없다. 도리어 그 은과 금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결국 우리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명예, 스펙, 그리고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뚫려있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다 마음에 뭔가 뻥 뚫린 것이 이걸 채우려고 자기가 굉장히 노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럼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왜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내 가치가 나는 이만해. 자기 가치를 끌어올려서 두 번째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뻥 뚫린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명예를 쫓고 황금을 쫓고 그리고 권력을 쫓고 세상에 있는 쾌락과 탐욕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빈 구멍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 사랑하는 김효옥 권사님이 여보 나 사랑하면 별 따와 그러면 미쳤어!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오시는 신님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력하겠죠. 개고생해서 만약에 하나 따다가 하나 줬다. 그럼 김효옥 어머 평생 내가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럴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게요? 별 따왔으니까 달 따와 그러잖아요. 그 달 따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못 따온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박유선 권사님도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별을 따왔다 그러면 그걸로 그거 갖고 만족하고 이거 갖고 최고로 남편 생길까요? 또 살다 보면 그 옆에 더 큰 달이 있었네. 그보다 더 큰 해가 있었네. 라고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끝도 없겠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뚫린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뚫려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력, 그 헛된 노력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창조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정했고 부르셨고 택하셨어.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예배드림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럼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나 예수 믿는다 아멘 하고 목 잘라서 죽여야 돼.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하루 빨리 죽고 아버지께 가는 거야. 안 그래요? 또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있는가 봐요. 근데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이 그게 소명의 삶이에요. 그게 사명의 삶인데 그 사명의 삶, 소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는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다, 사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숙제,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의 향기야. 권사님 보면 정말 향기가 나타나. 권사님 이제 웃음소리는 우리를 향기롭게 하는데 이제 그 향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함께 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 소명의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뭘 기뻐할까?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할 때 성찬 떡을 굽든지 교회 반주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든지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웃고 해맑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쁨으로 할 때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의 모형을 우리는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모형, 그리고 정말 우리 환원운동, 그리고 참된 교회, 참된 예배, 그걸 모토로 외치는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보여줍시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환원운동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본질이 뭔지, 뭐에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